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굉장히 그 명화로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국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잭 니콜슨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 멜빈이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로맨스 소설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강박증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뒤틀리고 꼬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고 면박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하는 말이 이 사람에겐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괴팍한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벽을 쌓고 사는데 그나마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멜빈이 가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이 단골 식당에 가도 늘 같은 자리에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 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 있는 그릇들은 더럽다고. 그래도 이런 멜빈을 유일하게 잘 참고 인내하고 받아준 사람이 바로 식당의 여종업원 캐롤이에요. 이 캐롤도 상황이 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지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들이 있지요. 어머니를 같이 또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멜빈이 자기에게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의 성질을 다 받아주는 이 캐롤에게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스페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여행 중에 나오는 대화가 이 영화를 더욱더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캐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행 중에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박증 환자 멜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You make me wanna be better man. wanna라고 하는 건 want to죠, 그렇죠? 영국식으로 발음해 보자면 You make me want to be better ma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만 생각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최고의 칭찬, 이 강박증 환자가 할 수 있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아름답게 성립이 돼 간다는 얘기며, 동시에 영화의 강조점은 어디에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느냐? 이 강박증 환자가 변해가는 겁니다. 강박증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박증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까요? 왜? 바로 강박증으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강박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캐롤, 너만 생각하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강박증 아닙니까? 이것도 강박관념이에요. 하여간 그 여자만 생각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청결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동안 보였던 이 멜빈이 보여줬던 그런 강박관념과 다릅니까? 같은 강박관념이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강박관념은 자기 사랑에 갇혀 있으면서 가졌던 강박관념, 자기 방어적인 강박관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강박관념은 타인지향적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타인지향적 강박관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니지요? 여러분, 강박관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나와서 외출을 하는데 내가 이거 문단속을 했던가 안 했던가 이 마음이 이게 불안해가지고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금방 잠그고 갔는데도 내가 진짜 잠근 거 맞나? 다시 가봐야 돼요. 이런 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강박관념, 반드시 직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직장 강박관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지요. 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강박관념이고 어디부터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의 긴장일까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박차와 같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너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강박관념인데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것도 강박관념 아니에요, 결국은?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과 강박관념은 선민의 유전자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세상 안에서 갖는 강박관념으로는 선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민에게서는 세상 안에서 갖는 강박관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강박관념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선민에게는 하늘지향적 강박관념만 있을 뿐입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은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 그러면
선민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인 행복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에게는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왜?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타인지향적인 강박관념조차도 극복된 상태입니다. 타인지향적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타인지향적이지만 궁극점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고 나중심성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마음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 증거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마다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강박관념을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반대로 선민인데 더더군다나 선민인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민인데 강박관념에 얽매여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 그러면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을 물리친 길르앗 출신 입다에게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공연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낯익은 장면이에요. 기드온 때에도 동일한 행동 패턴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였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을 끌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므로써 미디안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다가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을 잡으라고 이스라엘 전국에 소식을 전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참여하게 되면서 도망가는 두 미디안의 장관들을 죽입니다. 그 장관들을 죽인 다음에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내용이죠. 그래갖고는 왜 우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네가 미디안과 주동이 돼서 싸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참. 근데 똑같은 에브라임의 이 행동 방식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응한 것과 입다가 대응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지만 결국 입다가 지휘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려 42,000명이나 도륙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대체 에브라임 뭡니까 이거? 그냥 입다가 길르앗 땅에 사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을 물리쳤대. 그 길르앗 우습게 알았더니 대단하네. 어쨌든 뭐 잘했구만. 씁쓸하지만 우리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입다가 했더니 씁쓸하지만 잘했구만.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42,000명이 도륙을 당합니까? 그리고 길르앗이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한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 불러서 에브라임 지파를 다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에브라임의 문제가 뭡니까?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이후로 높낮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이 지파가. 그래서 미디안과 기드온이 싸울 때도 자기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미디안에 대해서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이에요. 입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그 와서 따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높낮이 강박관념이 결국 어떤 결과를 빚게 됩니까? 처음에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높낮이 강박관념 때문에 온 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네가 미디안 두 장관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업적이 엄청난 거다. 아니 므낫세에 속한 이 미물 같은 기드온 내가 행한 업적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라고 높낮이 강박관념에 쫓겨서 온 이 에브라임을 달래줍니다.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분노가 잦아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입다는 에브라임의 높낮이 강박관념에 의한 행동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입다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질 않았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삶의 불편한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미디안과의 관계 이외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뜻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근데 입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암몬에 대해 승리를 허락하실 때 자기 마음이 승리가 좋아서 매일까봐, 이 땅에서의 승리에 매일까봐 승리에 매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번제를 행하게 하는데 동물 하나 잡아 죽이며 번제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마음으로는 승리에 조치해 있으면서 나는 승리를 좋아하지 않아. 승리를 좋아하는 나는 죽어야 되고 양 한 마리 죽이고 소 한 마리 죽여갖고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죽는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집안 사람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에 대해서도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입다가 행동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기드온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므낫색, 이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흩어져서 빌부터 살고 있는 인간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본문에. 그게 아예 속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을 향해서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타작할 때도 포도주 틀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였고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우리는 작지 뭐 길르앗이 보잘것없고 작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음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은 높음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고 근데 입다는
높음의 강박관념도 낮음의 강박관념도 없던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참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죠. 도대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의 앞에서 낮음의 강박관념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 앞에서 부장은 쩔쩔매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예수님 그 사회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을 보고는 창녀보다도 하늘나라에 더 늦게 들어갈게, 창녀가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창녀와 세리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고 가장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도대체 이분을 묶을 수 있는 세상에 밧줄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사신 이 공생의 3년은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는 삶을 사신 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음으로써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지향적 마음으로부터만 십자가를 붙잡을 생각이 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만 마음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 땅에서 행동하게 될 때 에브라임 같은 자들에게 순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강박관념도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은 내가 사장님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공손하는 것이죠. 사장에게 공손할 때나 내가 사장이 돼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할 때나 선민이라면 그 알맹이는 행동의 형식은 달라도 그 알맹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강박증에 시달린 영화 속 멜빈이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삶의 상황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삶을 십자가 생활화 하나를 잊어버림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는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박관념이 뭡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주는 율법이에요. 마귀의 율법이 강박관념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내가 동서보다는 핸드백이 더 좋아야 된다. 내가 내 형제들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내 동기들보다는 좀 더 빨리 승진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율법입니다. 마귀가 주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영화 속 멜빈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몇 년 가겠습니까? 그래, 식당의 웨이트리스 캐롤과 둘이 아주 달콤한 로맨스가 잘 무르익어서 결혼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알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줄곧 변함없는 행복만 주어지는 겁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왜 결혼했지라고 하는 순간이 엄청나게 자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완전히 마귀의 율법이 박멸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의 생활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활화.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이 크게든 작게든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는 그림자조차 없어질 수 있기 위해서, 없어지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잡아끄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시면서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이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다가 행한 것 같은 행동들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준 율법에 묶여 강박관념을 따라 사느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생활을 영위했던 저희들이 십자가를 잊지 않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고백을 노래처럼 부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